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2021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의 교회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 기도하던 중에 또 함께 기도 동역해 주시는 분이랑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셨다라고 응답받았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방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시작점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한 인류의 축복을 보며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을 받는 방법을 묵상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축복 참 좋아합니다. 우리 오늘 나은이 왔는데 나은이한테 축복 빌어주는 사람이 좋죠. 권영민 선생님, 성도님. 누가 와서 나은이한테 이야 너무 이쁘다, 너 축복한다 이런 게 좋지. 뭐해 이러면 그 사람 가서 때려주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와서 누가 나한테 와서 욕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정원구 집사님 잘생겼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분인가 봐요. 얼굴 보니 제 마음까지 온화해져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네? 2번이 좋죠. 늘 축복해 주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누구나 축복 참 좋아하고 축복받는 거 모두 원합니다. 어떤 분은 축복받기 원한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도 드디어 50대가 되더니 기복신앙이 들어간 거 아니야? 복을 슬슬 이제 나타나는데 본성이 나타나는데 기복신앙이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배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 기복신앙으로 배격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올바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최악의 방법을 통해서 축적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하지 않은 방식을 통해 물질을 축적하는 모습에 대한 반감 때문에 생긴 말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경은 복을 무지하게 많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주 안에서 풍요함과 축복을 누릴 은혜를 주신 모든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만 따르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축복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축복을 원하니까 축복받는 것을 가지고 기복신앙 운운하는 겁니다.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복신앙 얘기를 합니다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복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목사님 오늘 축복에 대한 말씀 안에 귀 쫑긋 세우고 오늘 듣자. 오늘 다 받아 먹어야지. 저는 어떤 목사님이요, 몇 명 데리고 목회도 안 해요. 그런데 1월 1일 새벽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대요. 전화해서 지금 당장 나 축복 기도해달라고. 새벽 6시에. 그건 예의 없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겁니다. 첫 시간 나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그 목사님 그러셨대요. 우리 가족부터 좀 축복합시다. 그거 맞는 거잖아요. 내 가족이 먼저 축복받아야 되죠. 그러나 저녁 늦게 기도해 주셨대요. 야, 다른 교회는 이렇게 축복받으려고 목사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내가 축복 설교를 안 하니까 축복의 근원이 없는 줄 아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복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1월 달 내내는 축복에 대한 말씀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올해 축복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축복하사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또한 그렇듯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이 땅에서 풍요의 축복을 주신 것이 창세기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첫째 축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게 첫째 축복이고, 둘째 축복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그대로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천국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천국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정원구 집사님, 천국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기쁨. 자, 박천석 성도님, 천국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공간. 좋은 공간. 천국하면 또 다른 생각 있는 분. 어떤 분은 천국하면 금이 생각나는데, 금장으로 쫙 깔아놓은 길, 금으로 쫙 만드는 성. 이분은 천국을 물질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의 천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천국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풍요와 넘치는 은혜가 있다. 이걸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축복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 둘째 축복은 이 땅에서도 성령에 의해서 천국과 같이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웃으면 소문만 복내, 웃으면 복이 와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기쁠 겁니다. 기쁘니까 웃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죠. 네. 웃는 사람에게, 여러분 얼굴 딱 봤는데 나보고 인상 쓰는 사람이 좋아요? 웃는 사람이 좋습니까? 제가요, 하도 험하게 생겨서, 얼굴이 험하게 생겨서 애들이 저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애들만 보면 웃어요. 웃으면 더 울어요. 조커 같은가 봐요. 그래도 웃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그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 말할지라도 그는 참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며, 그렇듯 천국을 참으로 소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이 땅의 삶에서도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답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에 철저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선제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 축복받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묻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 첫 번째는 그겁니다. 자,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정홍구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김희자 권사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남기철 형제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참 부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만들어 주셔서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중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궁핍해서 되겠습니까? 그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가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다가 그냥 빵 넣고 가고 우유 넣고 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느 날 누가, 목사님, 하나님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보가 와서, 옛날엔 전보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2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전보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갖고 은행에 넣고, 그래서 밀렸던 것들을 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했다. 5만 번.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응답받아도 하루에, 그럼 1년에 52가지. 그러면 10년이면 50가지, 500가지. 그죠? 네. 그러면 5만 번을 응답받으려면 하루에 몇 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수시로 응답받은 거예요. 수시로. 뭘 하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늘 어렵고 힘든 것, 고통스럽고 자꾸 뒤돌아보고 싶은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구나 싫어하는 말입니다. 너 살던 곳을 떠나라니까. 부모랑 살고 싶죠. 왜? 어려우면 손 벌리려고. 도움을 받으며 친척들과 명절이면 만나면서 살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와 우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강 인근에 4대 문명 발생지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백화점도 있고, 지금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이란, 이라크 지역의 시장은요 2000년이 넘은 시장이래요. 약 3,500년 정도 된 시장이랍니다. 그 자리터가 대단한 거죠. 그 터에 전쟁이 나서도 그 장소에 다시 또 시장이 열린대요. 그러니까 약 4, 5천 년 전 문명의 발생 때부터 있었던 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백화점도 있고요. 모든 문명의 발생지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다 거기에 있죠. 근데 거기를 떠나래요. 떠나서 시골로 가래요. 지금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시골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시골 가라 그러면 좋아할까요? 너무 어려운 것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날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심지어는 하나님과 격리되는 고통을 우리 대신 지셨지만 이것을 참고 견디어 이겨내니까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힘든 겁니다. 야사에 하면 그 집안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이거 참 많이 만졌답니다. 엄청난 부자였대요. 그런데 그 우상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던 집이 우상 다 놓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요만한 집에 놔두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막 거대한 것들입니다. 2m, 3m 돌하루방 큰 거, 그런 거 하듯이 막 거대한 거랬기 때문에 엄청 부자 우상 장수였대요. 그러니 그걸 다 놓고 가라니, 돈도 다 놓고 가라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며 반드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큰 민족의 축복,
이름이 창대해지는 축복, 그리고 복 자체가 되는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 그 사람한테 오면 그냥 축복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 가서 손 한 번 잡았는데 축복이 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성도도 받고 싶어요. 교인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잡아야 돼요. 잡아서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요. 네. 축복이 흘러가네, 축복이 흘러가네. 죽어도 한 번 축복 못 받고 끝납니다, 인생은. 그러나 축복이 내 앞에 오면 확 잡아 끌어야죠.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지요. 그래서 축복하면 복이 늘고 저주하면 저주가 이르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하고 배워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선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축복의 본질이 뭘까? 본질이. 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따라갔고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을 이르십니다. 말씀을 읽고 따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기는 하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즉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목사님 그때는 200년까지 살고 막 969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저거 십진법으로 따져야 됩니다. 저 때 그러면 7살 반이게요? 75세 맞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수명을 더 길게 해주셨어요. 왜?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를 많이 낳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혼도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서 인구를 많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지. 지금은 막 여러 명 데리고 살면 큰일 나죠. 그럴 때가 아니니까 인구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서 그가 나이가 75세였고 아내와 조카까지 딸린 상태였습니다. 실은 자신의 몸도 건사하기 힘들어지는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힘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축복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요, 우리의 본성은 순종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요. 공부해라 그래도 공부 안 하죠. 정대리님 업무 좀 봐주세요. 뺀질거릴 수밖에 없죠. 우리의 본성이 근면성실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오든 말든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순종하는 자에겐. 그 몫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관여할 게 아니라 내 진정한 축복은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직장을 잘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간단하죠. 직장을 왜 그만둡니까? 순종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대죠. 그러나 그가 정말로 순종한다면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요. 아멘? 목사님 그래도 회사가 문을 닫아서, 그럴 때 어쩔 수 없겠지만 회사가 멀끔하게 했는데 그만두는 이유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어디서 직장에서 돈을 더 많이 줘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있는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두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그 순종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행동의 핵심이 7절부터 8절에 또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한번 예배드렸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축복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뭐에 순종하느냐? 예배하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본질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어렵습니까? 그래도 한국 교회들은요 막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래도요 예배드리고요, 그래도 뭐 열방센터 이번에 뭐 여러분 3,000명 5,000명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전국에 전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안 지켜서 그렇게 전염된 거예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칸막이 하고 제대로 예배 드리고 밥 안 먹으면 돼요. 근데 꼭 하고 나면, 저희 아는 나이 드신 목사님도 예배 드리는 게 힘들대요. 왜? 꼭 나이 드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뭘 먹고 가야 된대. 근데 그거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아예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거냐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지. 교회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첫째 목적은 이처럼 예배 드리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이유, 모든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진 이유, 예배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찾아왔다 갔대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예배 드리게 하려면 감시하고 감사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국가에서 감시받고 통제받았습니까? 물론 교회는 국가에서 시키면 잘 따라줘야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이 축복이니까. 밥 먹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국회에서 300명 500명이 매일 회의합니다. 그건 괜찮고, 교회에서 20명 이상 예배드리면 감염되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불성설이죠.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망합니다. 예배를 패하는 자는 하나님이 패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던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지 않을래?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면 돈이랑 연관을 짓습니다. 돈이 많으면 축복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만몬을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되리라 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넘치리라. 여러분, 그런데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더 주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 보십시오. 공부 못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게 됩니다. 다니엘 학습법을 쓴 김동환 목사님도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꼭 새벽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에 성경을 20장 이상씩 꼭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시도록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서울대에 가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에게 가장 축복받은 것은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최고 학부인 총신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축복이 아니라 지옥인 걸. 돈과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돈은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냥 따라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본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돈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도 넘치게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받은 자들도 그런데 꼭 구절에 실수를 합니다. 구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9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추석을 보니까 왜 남방으로 옮겨갔을까? 추석에는 원주민들과 충돌로 이동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인간의 본성을 보면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다음 10절을 보면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는 아브람 일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시험에 빠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을 삼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면, 심지어는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아멘? 어떻게 실수가 나한테 축복이 됩니까? 자, 보십시오. 아브람과 사레, 특별히 사레. 여러분, 제가 여성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의 경향이 대체적으로 도시적인 걸 더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도 여주에 가서 제가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백화점이 없으니까 힘들대요. 쇼핑몰이 없어서 힘들대요. 시장도 없어요. 그냥 여주군 능서면 서아리, 능서면 거기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떨렁 빌라. 구멍가게 가려고 해도 한 400m, 500m 걸어 나가야 돼요. 뒤돌아보면 다 논밭이에요. 완전 시골. 다시 가서 살려면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데 살고 있는 겁니다. 동쪽으로 보니까 순사막, 북쪽으로 봐도 사막, 남쪽으로 보니까 애굽이 있네, 서쪽으로 보니까 바다. 도대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저 아내도 그래요. 오빠, 일산에 아울렛이 좋은 게 생겼더라. 오빠, 기흥에 롯데 아울렛이 기가 막히게 섰더라. 저희 아내만 그러나요? 좀 보면 저희 가정이 제일 못된 것 같아요. 뭐 좋은 거 있다는 소식은 여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례도 애굽이 바로 밑에거든. 애굽이요, 걸어서 7일이면 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낙타 타고 어떻게 가면 한 3일이면 간답니다. 하루치래요. 그러니까 하루만 가면 괜찮은 백화점도 있고 뭐 괜찮을 만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방으로 왜 갔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실수지요. 하나님의 뜻은 남방으로 가는 거,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실수하심을 축복으로 바꿔놓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 복의 근원이니까. 심지어는 복의 근원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축복이 되는구나. 사례가 60세가 넘은 여자인데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애굽 왕이, 야, 저 여자 누구야? 그래도 이미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당신이 너무 아리따,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75세, 64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신 미모가 너무 훌륭해서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 받을지도 모르겠대요. 야, 건강했나 봐요. 건강했나 봐요. 그랬더니 정말로 바로의 궁에서 여자를 데려갔어, 사례를. 그래서요, 나중에 그랄 땅의 왕하고는 동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긴 동침했다 안 했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데리고 궁으로 데려갔다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왕비로 삼았다는 겁니다. 뭐 소첩으로 삼았겠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첩으로 삼은 것 때문에 애굽 왕가에 저주를 합니다. 아이가 생기지가 않아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 원인을 자기들 나름대로 뭐 한번 해봤겠죠. 뭐 굿도 하고 뭐 하면서 그랬더니 사례를 데려와서,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사례를 돌려줍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날 죽일까 봐 그랬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실수거든요. 그런데 그 실수를 하나님은 전화위복 삼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례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줍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호가 되게 합니다. 13장에 가보면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예배하며 살면 우리의 실수도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는 사람들이 물질과 모든 걸 다 갖고 와서 갖다 바쳤고, 김상숙 권사님은 자신은 아무 능력도 없는데, 다니엘 기도에서 고백하죠. 자신은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나를 통해서 50억이 들어왔다. 나가는데 난 빚도 한 푼 안 지고 그렇게 일을, 하나님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원칙은 나왔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더 많이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의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어떻게든 예배는 멈추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든 예배는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는 축복의 통로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레교회 동역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중심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이 기대됩니다. 이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대됩니다. 이레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묵상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겠사오니 그리하여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2021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가 끝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축복의 근원이 되기로 소망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 기도하고 무엇보다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